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갈 때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한다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원한다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리에 기뻐 찬양하는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향해서 우리 찬송가 507장, 통합찬송가 21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착석하실 때 강성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한인세계 선교 대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27,000여 명의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비록 1,000여 명이 모였지만 우리들이 그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들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신 우리 모든 교회들, 특별히 미주에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다음 없는 축복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드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큰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명으로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택해 주신 우리 KWMC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온 민족들의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밖에서 모든 성도들을 맞으며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은총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랑과 수고가 27,000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사랑으로 남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받는 이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들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큰 뜻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영어권, 우리의 자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소명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보고자들의 그 입술을 지켜주시며 오늘 그 보고를 듣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격려를 얻는 귀한 선교 보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김남수 목사님, 성령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선교의 소명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날이 며칠 지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간구하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뜨거운 열정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조금 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교 보고가 있기 전에 특별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 예배 때마다 일렉톤이라고 하는 악기로 세계적인 연주가라 믿어지는 우리 이슬기 집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히 저 무거운 악기를 여기까지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작은 소원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위로를 얻는다면 저 무거운 악기를 어디든지 들고 가서 연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일렉톤 연주자인 이승희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렉톤 연주자 이슬기입니다. 다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악기를 직접 들고 오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무 항공사에서도 안 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거쳐가지고 악기를 실어주는 항공사를 찾아서 오게 됐는데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송도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아무 항공사에서도 안 실어주길래 목사님 저는 아마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집사가 헌신을 해야 한다고 저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연주하는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산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악기가 완전히 압도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네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선교보고가 있겠습니다. 케냐의 김미영 선교사님, 스페인의 주수은 선교사님, 그리고 영국의 최일호 선교사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잠보 하바리아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340km 떨어진 보이라는 시골 타이타 사갈라 부족에서 21년째 사역하고 있는 GM에서 김미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목사의 사모가 되고자 또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편이 나는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도 설마 농담이겠지? 진짜 가겠어? 라고 생각하며 만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랑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가자 라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자라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도 주님의 뜻대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실까?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한 남자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너무 두꺼운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총신대원에 다녔는데 결혼해서 남편은 총신대원에 다녔는데 방학이면 MTI 선교훈련을 같이 받자고 해서 임신해서도 또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서도 여러 차례 선교훈련 받게 했어요. 그때 제 믿음에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훈련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남편에게 조금 반항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는 첫걸음부터 어려움이 닥쳤어요. 파송 날짜를 잡아놓고 비행기 티켓도 사고 여러 출국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셋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혈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한 시간도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사실을 알면 걱정하실까봐 후원교회도 임신 사실을 숨기고 배를 움켜잡고 유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다가 죽더라도 아프리카로 가자라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1995년에 제일 싼 비행기로 오느라고 걸프 에어로 왔는데 4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틀 만에 케냐로 왔습니다. 그 장거리에도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거짓말처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무 이상 없이 케냐에 와서 5개월 후 어느 훈련 기간 중에 아들을 낳았고 지금 21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딸 하나를 더 낳아서 저는 4살, 2살의 딸을 데리고 와서 케냐에서 낳은 둘을 합쳐서 갑절의 축복으로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복 많이 받은 사람 나오라면 바로 저입니다. 현재 첫째 아이는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간호사로 일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둘째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디오피아 선교사 자녀학교에 2년 단기 선교로 헌신하고 8월부터 일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모두 선교의 마인드로 공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선교사와 선교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케냐 올 때
하나님께서 유선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한 기도 응답을 주셨기에 아프리카에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고자 제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선교사의 길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자는 목표 아래 서울 힐리어 언어학교 6개월 코스를 마치고 시골 보위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현지인들은 돈을 뜯어내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랑하러 온 선교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믿었던 선교주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는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집안에 정갈도 나오고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문화 충격으로 너무 힘들 뿐더러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외롭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선교를 하고 저는 4명의 아이들을 한국에 가서 잘 키우고 당신에게 도움 한번 요청하지 않을 테니 저를 그냥 한국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울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곳 보이 시골 지방을 벗어나야만 제가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당신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번에는 실수하셨어요. 왜 하필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을 이 겁쟁이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네가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느냐? 난 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제가 잊고 살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17살 때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성령을 체험할 때 시골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께서 저라도 서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게요. 주께서 보내시는 땅끝 거기가 아프리카라도 갈게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기도는 어렸을 때 한 철없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저희 삶을 이렇게 선교사로 이끌어 주셨고 아프리카 케냐 땅에 옮겨 심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순간 오만 불편이 사라지고 그동안에 기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남편 선교사의 아내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 이곳 아프리카 땅에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작은 기도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신앙과 단식과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죽여달라고 하던 기도가 바뀌어 그때부터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열악한 선교지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죽을 고비가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 저희 가족은 말라리아에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구토와 설사, 고열, 오한으로 며칠간 고생할 때 보이지방 현지인 의사가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나이로비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이지 남편이 죽는 줄 알고 살려달라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서 현지인들에게서 받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으로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온 가족이 번갈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교사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오늘까지도 날마다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십니다. 남편 이상성 목사와 저는 타이타 사갈라 부족에 17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훈련과 유치원 사역을 합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날들도 많았고,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싶은 눈물의 날들도 많았고, 삶의 위험한 고비도 많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후방에서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선교사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없는 제가 28살에 케냐에 와서 선교사로서 저희 철없는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혹 지난날에 저처럼 삶이 힘들어서 지금도 죽여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십시오. 선교사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다 하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